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죠?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는 거죠.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갈까? 하나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내려가야 될까? 그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방법이 있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내려갈까?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육신의 도구로 택한 사람이 두 명 있죠.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요셉의 가문이 쫙 나와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은 왕의 후손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후손.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야. 왕의 가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자손이. 이 수룹바벨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문은 대대로 나름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 중에 리더의 역할을 한 가문이에요. 유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룹바벨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 뭐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나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낳고. 근데 예수님에 와갖고는 어떻게 표현인데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면 이걸 뭘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족보에도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가문을 이어받았지만 혈통은 이어받은 거야, 이어받지 않은 거야? 이어받지 않은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자궁을 빌어서, 그죠? 자궁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육신의 가문은 명문가의 명문가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집안인 거예요. 왜? 왕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요셉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명문가 집안이면 뭔가 직업도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근데 정말 목수일까요? 원래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목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수라기보다는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집도 큰 건축가가 아니라 작은 집을 짓는 건축가. 그러니까 요셉의 직업은 작은 집을 짓는 건축가예요. 그중에 이제 목수 일도 들어가고 석공 일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왕의 후손이고 수르바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작은 집을 짓는 건축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가문은 쇠퇴하고 있는, 쇠락하고 있는 그런 가문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도구로서, 통로로서 이렇게 흥하고 화려하고 권력 있고 멋진 그런 가문의 사람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쇠락하는 요셉을 택했을까?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좀 기왕이면 힘 있고 화려하고 뭐 좀 그렇게 연결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셉이 사는 곳은 어딜까요? 요셉이 사는 곳은 본래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사는 곳은 고향에서 떠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향을 안 떠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기 기업을 이어받아서 살기 때문에, 자기 땅을 이어받아서 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베들레헴 고향에서 못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한 걸어서 5일 정도 걸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 큰 동네냐? 아니에요. 그 고고학에서 발견해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한 25가구 정도 사는 200명 미만의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명도 채 못 사는 그 작은 동네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럼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예? 못 살아요. 가난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택하실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쇠락하고 뭔가 고향에서도 못 살고 객지에서 살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요셉이 이렇게 가난한 요셉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혼인 제도에 의하면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서로 이제 각자 자기 집안에서 살면서 순결을 지키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1년간 약혼 상태에서 순결을 이렇게 지키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사건이 터진 거지. 무슨 사건이요? 마리아가 잉태가 된 거야. 임신이 된 거야. 순결을 지켜야 되는 때에 이 여자가, 이 처녀가 임신이 된 거야. 요새도 혼전에 임신해서 결혼식에 나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하기야 요새는 뭐 그것도 혼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다들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그 의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근데 뭐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알아요? 그냥 임신했다는 것 자체만 보고 막 별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우리 딸도 이제 엊그제 결혼을 시켰지만 결혼 앞두고 정말 목사로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혹시라도 애들이 혼전에 사고 칠까 봐. 이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날 잡아놓고 그냥 캄보디아로 보내버렸잖아요. 사고 칠까 봐. 우리 딸한테도 신신당부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혼인 전에 약혼 상태에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막 온갖 소문이 무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는 그게 파혼의 이유가 됩니다.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약혼을 했지만 그걸 파혼을 해요. 그리고 파혼의 책임을 물어서 그 임신한 여자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정죄가 되고 막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이 임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큰 일이 난 거예요. 두 집안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되고 또 그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고 막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얼굴 두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19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치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조용하게. 근데 되게 이제 조금 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떤 그 예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그냥 단호하게 이제 끊어버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상대방이 받을 어떤 수치나 상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교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고 나름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의로움을,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어떤 상처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지. 이거에서 우리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 거지. 자기의 은하, 자기의 거룩함만 생각하지 않고 남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굉장히 의로우면서도 성숙함을 갖고 있는, 남을 충분히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셉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어떤 상황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어떤 남자를 몰래 만나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거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기 위한 거다. 여기가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세요. 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꿈에서 딱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첫 요셉의 반응이 뭐냐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거나 따지거나 한번 고민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꿈 딱 깨자마자 그 분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고 뭔가 이렇게 변명거리를 찾고 뭔가 이렇게 좀 따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니까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요셉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약혼 상태인데도 얼른 자기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왜 데려와요? 빨리 자기가 이제 데리고 살아야 이 자기 그 잉태됐다는 게 소문이 안 날 거 아니야. 그죠?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은 또 안 해.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여러 가지 정황 앞뒤를 잘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침착하게 차근차근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멋진 남자 아닙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이 요셉 멋진 남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도 넓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곧 출산 때가 다 됐는데 그때 마치 그 로마 제국에서 전 인구 조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우리로 말하면 본적지에 가서 뭐 이제 뭔가 신고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적 조사하러 간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는 집에서 떠나서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고향 베들레헴 그 길 노상에서 이 산기가 와가지고 얘를 낳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구유에서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불평하거나 거기로부터 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 애굽은 외국이잖아요. 지금도 외국에 가서 살라고 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도 없는데 그 갓난의 핏덩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피신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도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하고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을 데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봤잖아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요, 엄청 두렵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애국에 가서 뭐 일가 친지도 하나도 없는 그 미국에 가서 내가 과연 이 식구들을 데리고 유학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엄청 두렵더라고요. 이 요셉도 더 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보호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마 애굽에서 살면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 외국에서 그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이런 데서 가족을 이렇게 먹이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한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부양했을 거라고, 식구를.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이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9절 23절. 우리 한 절씩 볼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 년을 살았어요? 30년.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그 조그만 200명도 안 사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또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리아와 동침해서 낳은 형제들이 쭉 나오잖아. 그 식구들을 부양하면서 산 거예요. 건축일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동안 거기서 육친의 형제들과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건축일을 하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서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은 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그 회당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또 나름 또 성경도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을 책임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1년짜리면 그래도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한 1년, 2년 그 정도 하라 그러면 그래도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그거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내 일생, 평생을 바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요셉은 그 일을 묵묵히 변함없이 꿋꿋하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집안도 쇠하고 있고 가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외국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런 또 작은 마을에서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식구를 부양해야 되는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요셉은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을 최우선해서 자기 입장을 절대 변명하거나 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죠.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때에 그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 과정에 도구로서 선택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낸 굉장히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다윗, 솔로몬 엄청나게 화려한 또 아브라함, 뭐 모세 이런 신앙의 화려한 위인들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평범하지만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한 요셉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고 어떻게 화려하고 멋진 어떤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교회 안에는 이런 요셉처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티나지도 않으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도 우리의 교회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꼭 남이랑 비교할 거 없어요.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요셉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신앙을 갖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에는 가장 멋진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오늘날 근데 교회가 너무 이 요셉 같은 존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정말 귀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요셉 같은 존재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의지가 되고 가장 마음이 든든하고 가장 반가운 분들이 누구냐면 그냥 변함없이 늘 그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 있잖아요. 늘 예배 자리를 지켜오시는 분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절기 집회하면 절기 집회. 정말 변함없이 그 자리를 끊임없이 계속 지켜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이고 가장 든든한 분이고, 막 교회가 이제 뭐 지내오다 보면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막 생기잖아요. 또 제가 뭐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 저도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교인들이 막 저를 막 비난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 환경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오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육신의 삶은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쇠해질 수 있어요. 좀 부유했다가도 가난해질 수 있고 건강했다가도 약해질 수 있고, 그죠? 젊었다가도 나이 들어서 늙을 수도 있고 환경은 그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돼요? 쇠하지 말아야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거나 약하거나 쇠해지지를 말아야지. 요셉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구애함받지 않고 본인의 신앙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게 요셉의 위대함인 것 같다고,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화려하지 않아도 지극히 평범해도 환경이 아주 안 좋아도 끝까지 신앙과 사명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무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 또한 주님 더도 나가신 신앙 이 계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셉을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누런 가운데에 잘 대처하셨던 요셉과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말씀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대하고 어떤 으름을 대처하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평범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즘 세상의 세태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능력 있고 멋진 성공의 삶만 칭송하지만 요셉처럼 쇠하는 가문에서 결코 능력도 뛰어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낸 그 요셉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런 삶을 우리가 닮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평범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환경에 일희일비하고 쉽게 낙담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살 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이루어지게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